저는 어린 시절 설날이 되고 추석날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싶지 않아서 집에서 나와서 교회에 가서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 교회의 교역자는 나이 드신 예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제 영적인 어머니로 살아주셨고 제 영적인 어머니로 제가 모시고 장례까지 치루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물어요. 물을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 대답은 참 명쾌하고도 단순했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셨다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럼 전도사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무리를 걸어야지. 물에 빠지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또 홍해에 대해 질문합니다.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야지 못 가르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물으면은 하나님이 오시려면은 그 정도로 오셔야지 다른 방법으로 오시면은 그게 훨씬 더 이상하겠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단순했는데 명쾌한 진리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내려다 보면 성경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가르쳐주는 규절들이 몇 곳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누가 달라고 매달린 적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 자식을 통하여 만인간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10년 가까이 기다리는데 아기가 태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기를 주시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냐, 인간적인 꾀를 부리게 됩니다. 내 아내는 아이를 못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 집에 여종 하나가 있으니 이 여종의 몸을 빌려서 아기를 만들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서 아이 하나를 얻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얘기가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10년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그 다음 한 절 넘어가면 17장이 돼요. 16장 마지막 절, 17장 1절, 한 절 사이인데 세월은 흘러 13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할머니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입니다. 이 할머니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4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느냐, 남자 구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더더구나 아내 사라는 이제는 경도가 끊어져서 아기를 가질래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인데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니 주시겠지. 하나님이 못하시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약속의 아들을 주신 것일까요? 그 이삭은 아브람과 사라가 낳을만 해서, 얻을만 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자연 질서에 의하여 생물학적인 원리에 의하여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아기를 낳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먼 훗날 그 후손들 가운데 구세주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동정녀 몸에서 사내를 알지 못한 한 여인의 몸에서 한 아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이 방법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할 약속의 표징, 그림자였던 것이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는데 굉장히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줍니다. 창세기 1장을 펼치면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모두 다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믿을래 말래 선언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4절에 가서 나타날 때에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창세기 17장 본문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새롭게 계시됩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는 능히 해결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내가 가진 삶의 자원과 방법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찾아오시는 분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간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낄 때에 만나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꾀를 통하여 자식을 얻는 이 방법으로 갔을까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텐데, 성경에 이럴 땐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될 텐데, 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불의한 방법을 통하여 성공하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을 하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걸핏하면 포기하고 낙심하는 우리 연약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나타나는 전능자라는 말이 성경에 48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66권 가운데 이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한 성경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서 이 전능자라는 단어의 70%가 나오는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바로 욥기서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될 때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의 난제에 부딪혔을 때에,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토의하고 또 토의해도, 기도하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전능한 하나님만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은 난제에 부딪힌 분이 계십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원과 내 이웃의 도움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쩔쩔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심이 2000번을 넘었건만은 그 예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찾아올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위기의 시대를 희망으로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는 분, 그분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간단하게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짤막한 고백 가운데 성경 속에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그 고백이 이 전능한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자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누구를 구원할까? 어떻게 구원할까? 어떤 상황을 통하여 구원할까?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택한 백성이 있을 때에 때로는 그에게 고난을 줍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시련을 줍니다. 그래 불러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분, 그가 바로 구원자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무소부지한 분이십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이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그 자리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소부지한 분이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두어서 입으로 고백하지 않은 내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한마디로 당신은 전능한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전능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분이 내 아버지라서 우리는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죠.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땅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희망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볼 때는 내가 보아도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소중한 자입니다. 내 곁에 맡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들 때문에 나는 인생을 살아올 의미가 있었고 보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자기 사무실에 큰 캐비넷을 하나 갖다 놓고 그 안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비서에게 캐비넷 열고 뭐 좀 가져오느라 뭐 좀 가져오느라 그래요. 근데 한 번은 뭐 좀 가져오느라 그랬는데 비서가 가서 이게 뭐 37에 어디로 몇 바퀴, 68에 어디로 몇 바퀴, 77에 어디로 몇 바퀴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번호를 까먹기가 일쑤입니다. 사장님 또 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그때마다 장로님, 이 사장님이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종을 탁 생각을 해서 탁 열어요. 야, 이게 장로님이 참 기가 막히다. 나중에 읽어봤더니 위에 번호를 다 천장에 써놨던 겁니다. 모든 인생의 비밀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좌측에도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우측에도 갈 길이 없습니다. 땅으로 꺼지고 싶지만은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곳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위는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위기의 막다른 골목에서 언제나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이죠.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 자식을 얻었습니다. 자신도 아내도 이제는 자식을 갖기에는 너무나도 늦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자식을 갖도록 도와줄 거야. 아니, 어떻게 이 늙은 몸이, 내가 내 아내를 아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게 계시는군요. 내 아내 끝났어요, 하나님. 그 얘기를 밖에서 사라가 듣고 있다가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진짜 그렇네.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네. 나 끝났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 왜 웃냐? 안 웃었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네가 웃었다. 그래서 네가 웃음을 낳게 될 것이다. 10달 후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삭. 웃음입니다. 웃음. 얼마나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이제는 웃음이 끝났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모든 기쁨이 이제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웃기는 이제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태어남과 함께 그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지옥의 군세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묻고 있던 온갖 상처와 악한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웃음이 가득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여러분 안에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기독교가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 허무맹랑한 종교라고 비난하는 수많은 비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리, 이 진리, 이 사실이 추워도 의심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탄생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이 초월적인 진리가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성생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식할 때 핵분열, 세포분열로 번식이 가능한, 혼자서 번식이 가능한 과학의 여러 가지 증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 충격으로 임신이 가능한 생물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제가 일반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동정녀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끝까지 신비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이 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가족들에게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한 수많은 친구들과 가족, 친지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술이 아니고는. 그래서 매일같이 술집에 가서 양주 가운데 나폴레옹 꼬냑이라는 술이 있답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마셨대요. 그리고 나오면서 소리를 지르면 나폴레옹? 네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나는 매일같이 니놈 한 병씩 마셨는데 되는 일이 없다 이놈아. 말인즉 사실이죠. 나폴레옹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칼로 오려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었지만은 인간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의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이 나라의 문제가 태산처럼 쌓여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민족 사랑하시면은 절대로 망하는 법 없습니다.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계 분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서 엘샤다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의 끝이 나의 시작이다. 네가 포기한 그 일이 내가 이룰 일이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에 내게 찾아와야 될 것이다. 너의 모든 한계와 약점이 드러나게 될 때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꿈이 무너지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젊은 시절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웃었기 짝이 없지만은 그때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커다란 어려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 맞고 대학 졸업한 아이들보다는 한 서너 살이 많은 나이에 장가까지 간 몸으로 공군 장교 4관 후보생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다 보면은 어느 정도 훈련이 이제 진행된 가운데 휴가를 한번 보내줍니다. 근데 갑자기 하루 전날 휴가가 취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생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집단 항거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밥을 먹질 않습니다. 그날 통닭이 나오는 날입니다. 밥과 함께 통닭이 나옵니다. 식사에 대한 묵념, 식사 시작, 좀 기다리고 있다가 식사 끝 들고 들어가서 통닭과 함께 밥을 프라이팬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680명 사관 후보생들이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토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밥을 먹자 말자, 끝까지 우리가 한글을 하자,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대대장, 연대장 이런 분이라서는 그 단위로 제가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는 그냥 뭐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밥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올까지 농부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고를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양계장을 하면서 그 닭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닭을 잡아먹으러 오는 짐승들과 싸우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창을 만들어서 지키던 아버지의 수고를 얘기했습니다. 다른 다 방법 좋다. 그러나 이것은 안 된다. 제가 쫙 연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휘관들이 거기 나타나지 않고 먼 곳에서 망원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녀석이 주동자가 단에 탁 건방지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뭔가 오랫동안 막 근데 막 끝무렵에 가서 전부 다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야, 저놈이 틀림없이 주동자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때 탁 나타나더라고요. 딱 대대장이 나타나더니 조금 전에 이 단에 서서 선동했던 후보생 누군가, 제가 딱 일어섰습니다. 너만 무릎 꿇고 앉고 다른 모든 후보생들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무릎 꿇었어. 너 군사재판에 회부될 거야. 거기서 기다려. 그리고 사라진 겁니다. 이거 큰일 났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분명히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누명 오명을 쓴 겁니다. 그때 제가 불렀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 여러분 군대 그 안에 갇혀 있는 그 훈련병이 그 얼마나 그 나약한 아이입니까? 연병장 바닥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긁었는지 그게 내가 긁은 자리가 그 딱딱한 연병장이 이렇게 홈이 파였어요. 보니까 손이 다 톱이 달고 그 피가 줄줄 흐르게. 그리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 있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달려갔습니다. 항공병학교 교장실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령관실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후보생이 별 2개짜리 나타나면요, 별이 나타나면 그냥 저절로 기절을 합니다. 이게 군대 때는 그래요. 이게 사관 후보생이 별 2개짜리 방으로 뭘 딱 들고 들어가서 저는 그 단에 서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쫙 설명했습니다. 논리 있게 질서정연하게 또박또박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밥 한 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가 양계장을 하면서 닭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지켰던 것을, 나라를 지킨다는 녀석들이 밥알을 넘는다는 것은, 통닭을 넘는다는 것은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어서 그 앞에 서서 내가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 딱 듣고 있더니 나가봐 그러더라고. 피성 용무껏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밖에서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배를 따라가니까 지금 나가는 이 후보생 정신교육 장교로 임명해. 그래서 우리 공군 사관 후보생 74기 680명 가운데 한 명 임명하는 정신교육 장교에 제가 임명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지만은 엘샤다이 갖다 붙이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전능한 하나님이셨어요. 내 힘으로는 막다른 걸목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반전시키는 하나님이셨어요.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아니라 4년 5년 동안 정신교육 장교로서 공군 교육사령부를 정신교육을 이끄는 책임자에 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역전 드라마가 내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위기에 부딪힌 분이 계십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진 삶의 자원에 막다른 골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임마누엘 동정연몸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엘샤다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내 가진 모든 삶의 자원이 끝난 그 자리에서, 모든 방법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하늘 가르고 임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생애의 위대한 삶의 전환점,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